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장이 밝을 때마다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늦었어. 왜냐하면 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사건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돼요. 요게 본심이야.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은 보편적으로 주제가 뭐에 대한 거였어요? 봐도 안 나와. 거기 안 나와. 눈 내리지 말고. 믿음과 영생이었잖아요. 오늘 4장인데 믿음과 영생하고는 조금 좀 각도가 다르지만 이어져 나가는 의미.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관련성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4장은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의미와 분석을 하면 성령 받는 것하고 관련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제 4장 처음부터 이런 성령에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2초가 넘어가면 아멘은 의미 없어. 바로 아멘이 나와야 그게 본심이야. 한번 믿고 출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요. 그냥 뭐 평소문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았어요. 지금도 계속 삼고 있는 아마 중일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구성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도 12명이 다 구성되지 않은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사실상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이 그렇게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있어요. 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신앙,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개종했을 때, 이럴 때나 간헐적으로 있었던 거지, 이게 대대적으로 마치 행사적으로 많은 그 백성들이 움집하면서 했던 적은 없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증거되는 말씀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응어리져 있는 거. 여러분 가슴에는 뭐가 응어리져 있어요? 저놈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응어리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뭐 어떤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이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권력자들, 넓은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백성들하고의 관계나 백성들을 위한 것이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잘못되고 있고요. 너무나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명예와 권세를 휘둘리면서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순수한 복음적인 것도 있지만 당시에 권력자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언급하면서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응어려져 있는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사이다 같은 거야. 사이다 하니까 벌써 주무시네. 1분도 안 된 것 같아. 시원한 거예요. 사이다 드셔봤죠? 콜라만 드신 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졸음이 좀 들어올 것 같아. 그냥 시원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데 여기 더 많이 모이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어이씨 뭐 이럴 수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야. 어떻게 보면 나의 독점인데, 아니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갖고 내 제자 등등의 백성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지금 사건의 내용은 요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지.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썼는데, 이 아신지라라는 말을 헬라 성경 문법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많은 사람이 오고 이제는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죠, 뭐, 그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야. 단순하게 알고 계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하고의 심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암투가 벌어질 수도 있어. 세례 요한이 만약에 좀 마음이 좁고 신앙이 없고 뭐 이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여러분 뭐 세례 요한을 뭐 쫓아다니면서 추적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빌립의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보고 왔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밭달잖아요. 사실은 이게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는, 모르시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이 1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참 좋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등장했어요. 바리새인.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왜요? 대답은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바리새인은 하여튼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죠. 바리새인은 어쨌든 세례 요한이 뭐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들추고 뭐 못돼 먹었네, 나쁜 짓이네 막 이렇게 쑤셔대니까 바리새인은 기분이 좋을 수 없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똑같네. 나쁜 생각이다. 네. 시간 지나면 안 돼. 무효표야. 손 내리시고. 좋은 생각. 여기도 무표가 있어요? 왜 김동현 장님 손 안 드는 거야? 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서 초기 당시는. 네. 그리고 이 4장 1절 이 정도에서는요 은근히 좋아했어요. 왜요? 김소연 집사님 제일 명석하니까.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이 세례를 집례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저것들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속상한 거야. 근데 그 제자라 따라다던 사람들,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쏠린 거야. 몰려간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이 볼 때 쌤통이다 이럴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해? 이럴 것 같아요. 김소연 집사님 그러죠? 그래서 은근히 바리새인들은 잘됐다.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세례 요한인데 백성들이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하실 거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모르지 그냥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냥 속이 그래도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가 시원하다. 이해가요? 네. 요게 지금 초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요런 게 일종의 한 배경이라 그냥 보시면 돼. 지금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까지도 읽고 계셔요. 저의 설명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3절에 가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봐도 몰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 여러분 이 예배 때 성경 강해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왜 감사한 거면 안 해? 정말 좋다고 생각하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1년에 몇 번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누구의 얼굴이 확 떠올라서 그만두지 못하고 누구라는 말 안 할게요. 저는 힘들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좋을런지 안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자세히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장모님 사시는 서울 가양동 모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교회 외곽에 성경 강의한다고 현수막을 길게 돈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딱 붙여놔요. 근데 성경 한 권을 띄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 한 권 띄는데 얼마나 걸려요? 연이 걸려요. 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2번 할 수 없어. 그 전에 죽을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예. 해드릴 때 잘하라는 얘기야. 해드릴 때. 예. 자, 생뚱맞은 이야기했다. 하여튼 1절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2절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3장 하고 왔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베푼 거로 기록했어요. 4장에 들어와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4장 2절에 가로를 쳤다는 거지.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 학자들이 여기 가로를 쳤겠는가라는 거지. 전혀 궁금하지 않죠. 요한복음 여기 수십 번 읽었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았잖아. 예. 누구 같으면 저한테 분명히 질문을 왔을 텐데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없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해. 권복순 집사님이 그랬다고. 예. 꼭 모르겠고 뭐 어쩌면은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러한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전화를 해 저한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듣고 계세요? 김소연 집사님 엄마예요. 엄마. 권복순 집사님. 이 가로를 친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뒷부분에 있는 것 여기 보니까 요거는 정말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가로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고 보셔도 상관없고 제자들이 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풀었다면은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로 오해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궁금하지 않죠. 하여튼 신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면서 제자들의 세례 베푼 거다라고 썼어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보다도 더 후시대에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추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전수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베푸는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서도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1만 내고 가셔요. 네. 두 가지 그냥 추측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절로 들어갈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 자, 1절에서 3절로 연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 백성들이 더 많이 간다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은 듣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아오르고 있다. 그렇죠?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인구보다도 예수님의 세례 받는 곳에 몰려든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를 정도로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이라고 할까? 저 같으면 여전히 유대 땅에 머물러서 더 세례를 베풀어야지. 원래 계획에는 3박 4일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야. 나를 더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갖고는 안 되겠다. 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은 더 많은 백성들, 더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내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냐라는 거죠. 이거 마치면 신학교 졸업시킨 거로 할게. 에?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보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예수님 인간으로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사역하고 더 이끌어가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죽을까 계속 살아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죽는 게 뜻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떠나야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쫙 해가지고 다 빼가듯이 이렇게 된 거야. 일부러 빼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은 종결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선시 여겼다라는 거지. 내가 더 백성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거 좋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세례 요한과 나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연합에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거니까 놔두고 사역하게끔 하고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원래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다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돼요? 네. 대단하시다. 이해한다니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 자, 봐봐요. 상황을 봐봐요. 지도를 봐야 돼. 머릿속에 있어요? 아니면 지도를 갖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라 그랬잖아. 이제서 들추면 안 돼.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밑에가 예루살렘 봐봐요. 사해바다가 여기 있어. 자, 이렇게 할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사해바다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요단강이 쭉 올라가거든. 그럼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라는 게 나왔잖아.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 분배를 하잖아요. 두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지금 사마리아야. 자, 다시 한번 봐요. 예루살렘이에요.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가 있어요. 요 위서부터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어.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야. 그리고 그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쪽이 갓지파한테 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므낫세에게 준 땅이에요. 므낫세는 여기도 있고 저 꼭대기도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땅 그 두 군데 땅이 다 어디다? 사마리아 땅이다라는 얘기지.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근데 봐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헬라 성경에 보니까 에데이라는 단어가 그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에데이. 이거는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거야. 그냥 뭐 가는 거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난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까 안 할까? 왜 안 해요? 이방인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왜 그냥 왜 사마리아 땅이라고 통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에? 에? 아, 개처럼 여겨서 괜찮아, 개라고 해도. 그러니까 왜 개처럼 여기냐고. 그렇지. 하나 맞췄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죠. 언제부터냐면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BC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자, 멸망을 당하니까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사를 시켜 정착하게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국민들과 유대 백성들, 에브라임의 후손, 므낫세의 후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국제 결혼이지. 국제 결혼. 그때 국제 결혼이 있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아수르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상을 귀신을 믿는단 말이지. 그것도 놔두고 와요?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뭐 갖고 나와요? 드라빔을 갖고 나오잖아. 그거는 아람 지역의 우상이에요. 가족 우상이거든. 그걸 말 안장에 딱 껴놓고 들키면 큰일 나니까. 자기 라반이잖아. 아버지 아니야. 집안의 우상 신인데 훔쳐 나온 거야. 그걸 왜 갖고 나온대? 그러니까 봐봐요. 훔쳐 나올 정도로 이방인들은 그런 어떤 종교의식, 이 신의식 있잖아. 아수르 원래 이 사람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와갖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 거야. 그러니까 피도 섞였지, 신앙도 섞였지. 그러니까 김소연 집사의 말은 혼혈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면 저것들은 변절자, 저것들은 배신자, 저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들. 그렇게 의식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저들하고 섞이는 것 자체가 죄요. 저주라고 본 거죠. 그래서 땅에 발도 디디지 않아요. 발을 디뎠다가도 어이 뭐야 이거 꺼내갖고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릴 정도로. 자, 빵에 대한 얘기, 음식에 대한 문제도 안 먹어요. 안 먹어.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한 일주일 하거든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 백성들도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근데 원래 글로 가야 돼. 윗지방으로 가려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그 당시는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안 가. 그럼 어디로 가요? 돌아서 가는 거야. 어디로 돌아? 삼각지로? 천안 삼거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데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이 그 바로 좀 벗어나면 시작돼요. 그 바로 올라가면 이제 베델도 있고 실로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여리고라는 게 이제 우측에 있는데 그 국경이 사마리아 땅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을 우측으로 건너. 이해가요? 네. 건너. 그리고 요단강 쭉 타고 올라가.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쭉 올라가고 사마리아 땅 윗 경계를 벗어나면 그걸로 다시 또 요단강을 또 건너서 들어오는 거지. 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냥 직방으로 쭉 올라가면 걸어서 한 3일 정도면 간다는 거지. 근데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와. 디귿자죠? 이러면 한 2배 정도, 6일, 7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누가 지금 곧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장 올라가겠다는 거야. 이유는? 네? 여기 신학교 졸업 못하겠네. 예수님은 통과하는 그 자체에 복음을 실은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만나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된 사건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거야. 필연이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만드시는 거야.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요와 필연의 차이예요.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 필요해서 어떠한 일을 만드시고 섭리를 하셔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필연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생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필요할 때만 하는 거면 되거든. 안 해도 되고. 필요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필연의 의미거든. 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여인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이런 어떠한 필요와 필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늘 갖고 계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말은 그렇게들 하지. 그렇죠?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뭐 내가 뭣도 하고 싶고 뭣도 갖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 뜻 야 쓸데없어 치워버려 그러셔요? 그러지는 않으셔. 근데 하나님 뜻하고 부딪히면 하나님 뜻하고 겹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뜻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예,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 자 해야만이 했다. 예수님은 통과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냥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말 있죠. 시브리어로 쇼메론이라는 단어거든. 쇼메론. 시브리어예요. 이 쇼메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이 쇼메론이라는 이 망보는 언덕이라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아주 경멸하는 뉘앙스로 말을 써요. 경멸스럽다. 경멸스러운 뉘앙스로.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귀하게 이런 게 아닌가 하찮게 여기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사마리아, 아이고 이런 거. 제가 대표로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사마리아 사람이 이 소리, 이 표정을 봤을 때는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거 동양인 저거 황색인종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저것이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못 들었으면 괜찮은데 내게 들려온 거야.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삼삼해요? 나쁘죠? 나쁘잖아. 우리가 여러분 해외 나가서 때로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특히나 흑인들은 진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시더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나도 내가 가기 싫어. 내가 저 사람은 말 섞이기 싫어. 내가 저 사람은 얼굴 보는 거 주차나 싫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가나이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대부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이 조금 상할지라도 내 기분이 언짢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목사의 길을 가고 있잖아. 내 뜻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이 제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저도 그 좋은 나이에 주에게를 가갖고 벌써 목회만 42년째 하고 있어요.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똑같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를 부르시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죠.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신앙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나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갔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신 거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요. 그러면 수가라는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하고 똑같은 땅이다 아니다? 똑같은 땅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가까이 옆에 있다는 얘기지 그 땅이 그 땅이다는 말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예, 걔가 물었어요. 걔가 물어봤어. 그래서 그 땅이 있다. 그런 얘기야.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 세상에. 근데 지금도 그 땅에 이 지명이 있다. 물론 똑같은 수가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대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땅이 그 아스카라는 그 지명으로 있어요. 여러분 구글 지도 들어가 보시면 아스카, ASTAR인가 아스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예전에는 수가성 있잖아요. 나인 수가성 있잖아요. 수가라는 것과 세겜이라는 것이 같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수가라는 곳과 세겜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수가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좀 더 정밀하게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세겜과 수가는 같은 지명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는. 근데 거의 비슷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학자들도 세겜이 그러면 어디냐 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명으로 나블로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나블로스 맞나? 네. 커요. 나사렛보다도 크고 가나보다도 크고 글쎄 가버나움보다도 크지 않을까? 하여튼 큽니다. 제가 뭐 면적을 어떻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지금 넓은 땅,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도로 보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가라는 것이 아스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세겜이 이 나블루스가 세겜이다라고 예전까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다른 곳일 것 같다. 라고 말해서 요즘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발라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가 아스카 바로 붙어 있어요. 밑에 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하고 탑동 정도 거리 될까? 네. 옆 동네. 근데 거기에 요셉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운물도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구약 성경서부터 세겜은 많이 등장하고 유명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곳도 세겜이고 요셉이 애굽 총리하고 죽어서 나를 여기다 매장지 삼지 말고 내 고향 그쪽에다 날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곳이 여기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 고대 사회는 위아래로 통행하는데 이 도로가 주도로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 상인들이 이동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들러서 하룻밤 묵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나블로스라는 곳과 이 발라타라는 곳과 아스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같이 붙어 있는 큰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안 데리고 가더라고.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이런 곳인데 이 수가성에 들렸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저의 설명이 부족하겠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좀 어떻게 구별이 가셔요? 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 준 땅은 어디냐? 세겜이거든요. 세겜을 줬어요. 야곱이 요셉한테 준 거야. 그것이 나중에 땅 분배할 때 그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두 지파에게.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말씀드렸죠? 야곱의 운물이 있다는 거죠. 운물이라고 번역됐는데 다르게 번역한다면 셈. 어떻게 보면 셈이 더 맞을런지 몰라요. 이 야곱의 운물이, 야곱이 직접 운물 판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야곱의 운물이라고 그게 옛날부터 쭉 내려와요. 내려와. 근데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 세겜이거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야곱의 운물은 아주 자연적인 샘물이에요. 이 샘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30.5m나 돼요. 놀라지도 않아. 뭐 대단한 사람들하고 내가 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샘물 중에서 30m 되는 그런 샘물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으면서 왜 이렇게 강따를 잡고 있어? 이게 엄청난 게 보통 우리가 샘물 하면 뭐 그냥 뽁뽁뽁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발굴했지 않겠어요? 30m 깊이까지 있는 샘이라는 거야. 수영한다고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 네. 그래서 아마 그 샘인데 하나의 이제 운물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하다 뭐 돌도 싸고 뭐 이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운물로 쓰는데 원어는 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샘을 원래 오리지널적으로 샘인 운물인 거예요. 그냥 운물이 아니야. 뭐 인간이 뭐 파갖고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여기 출애굽 여정 안 간 사람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마라는 쓴 물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글쎄 대략적으로 한 5m도 안 될걸요? 사람이 판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건 말랐어. 그럼 비가 오고 좀 이렇게 우기 때나 물이 찼다가 건조하고 그러면 말라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샘 운물은 아닌 거야. 지하수부터 물이 계속 분출 나오니까 계속돼서 나오니까 대단한 곳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후손들이 늘 부르기는 야곱의 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 들어갔을 때 엘리사의 샘 갔었죠. 돈 꽤 많이 주고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못했네.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갔다 오고 시험산 조명하면서 거기서 우리 그 음료도 짜 먹고 그때 원권사님이 돈 냈어요? 누가 냈어요? 김남현 권사님 냈어요? 하여튼 뭐 누가 냈대. 그래갖고 우리 한 잔씩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뭐 열매 뭐야? 무화과 열매인가? 그거 사갖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열매야? 아니, 통과. 안 갔대. 발뺌 딱 하는데 안 갔대. 무화과 열매 같은데? 석류 말고 산 거. 상점에 들어가서 막 산 거는 무화과 열매. 에? 그게 무화과 아니야? 대추야자. 그거 막 샀잖아. 그 전에 거기가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옛날 그 여리고에서 뽕나무 그거 하면서, 뽕나무는 기억나요? 거기가 엘리사 그 옆에야 바로. 아, 또 가야 되겠다. 다음 타자들은 준비하셨다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통 샘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와서 그렇게 있지 않거든. 여기 야곱의 우물은 과학적으로 발굴 조사했는데 한 30.5m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이제 가신 거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래요. 이게 원어로 보면 지쳐서 길을 가시는데 지치셨대. 그래갖고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으신 거야. 지쳐갖고. 피곤한 거나 뭐 의미는 뭐 다 이해되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철퍼덕 앉으셨나 봐요. 뭐 옷 버리면 어때 뭐 그냥. 근데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6시쯤.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식 시계를 말하는 건 기록한 거냐, 유대식 시간을 기록한 거냐, 이 차이가 있죠. 6시간 차이 나거든요. 로마식으로 말하는 6시라면 저녁 6시예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6시라면 정오, 낮 12시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가 좀 생각은 달라요. 저녁 6시일 거다, 아니 낮 12시일 거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갖고는 낮 12시가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자, 6시쯤 되었더라. 넘어가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털포덕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이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아가씨를 말할 때도 쓸 수 있어. 여자라는 말을 할 때도 쓸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결혼한 여인, 부인을 말할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을 길러 나온 거야.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간대에 나왔을까? 라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정체는 뭐죠? 결혼 몇 번? 남편 몇 번? 5번. 나는 그러려도 난 못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유대인이 볼 때는 정말 개 같은 여인이고, 개 아시죠? 개. 이거는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어. 개들은 자기 뭐 어미하고도 교미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근데 같은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이 여인을 좋게 보지를 않죠. 여러분 봐봐요. 사마리아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는 그렇다고 치는데 실제적으로 정작 사마리아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혼혈이 될 수는 있지만 혼혈 아니고 혈연을 지켜온 사람들 분명 그 땅에 있을 거예요. 아니 혼혈이 됐대도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야. 우리의 조상은 요셉이야.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이 여인이 아수르의 피를 갖고 와서 사는 정말 그러한 이방인이라면 이 스토리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안 되지. 이 여인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잖아.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혼혈은 됐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지.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이민 가갖고 그 현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제결혼,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다 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관점은 이거는 완전히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러면 저녁 6시는요 해가 질 무렵이에요. 자, 유대는 광야라고 하는 데는 해가 막 뜨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40도 50도 막. 그런데 해만 가려지고 그늘막만 되면요 때는 추워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바람이 쓱 한번 불면요 추워 이럴 정도로. 근데 더군다나 해가 기울어지고 이제는 저녁이 되면요 움직이기가 좋은 거야. 그러면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 난 12시에 오겠어요? 저녁 6시에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몇 시에 왔을까? 낮 12시일까? 저녁 6시일까?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거지. 만나면 개처럼 취급당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와서 운물에, 근데 나를 밀쳐내고 자기들이 우선권을 막 갖고 말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어디 한두 번이고,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이 자존심, 존엄성에 스크래치가 나냐고, 흠이 생기냐고. 죽고 싶을 거야 아마. 죽고 싶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얼굴을 스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여인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지.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복음이 빠지면. 그래서 6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기록한 이 시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도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한 거, 효과를 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을까. 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네고, 예수님은 나그네고, 나그네는 언제든지 뭐 목마르고, 물론 물을 챙겨서 왔을지라도 뭐 여행하고 가다 보면은 물이 떨어지니까, 그럼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얘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던졌을 거다, 묻는 거죠. 왜?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도 그렇지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자기가 본 저 남자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대본에 딱 보면 알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언어, 말. 언어가 달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말해봐. 그렇죠. 복장,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딱 봤을 때, 아, 유대인이구나.
그럼 음이 기주고. 왜?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나를 보면은 개처럼 취급할 테니까, 다 그랬으니까, 예, 먼저 말을 건네요? 이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 관계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물을 달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까지 이어나갑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하고 이제 마칠까 해요. 자, 물을 좀 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목사는 말이죠. 목사는, 저는, 다른 분 모르겠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때로는 일부러, 때로는 계획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봉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물 좀 줘 이러지는 않을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위는 봉사 행위예요. 섬기는 행위거든. 그래서 제가 봉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권사님, 뭐 지금 이때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좀 이거 해야지 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왜 A라는 사람한테 왜 그 말을 제가 했겠어요? 권사님이 하시라고. 이해가요?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맨날 나만 갖고 놀아?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고마워요. 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목사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과 느낌이, 영감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풀어주고 싶은데 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뭐 그분들이 볼 때 버겁다, 힘들다, 어쩌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집사님 좀 힘들지만 나랑 같이 뭐 좀 할까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아멘이 아니야. 아멘 하는데 아멘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편하게 요구는 하지만 저 여인이 나에게 올 수 있게끔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우리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제가 혹이나 그러면 목사님 저밖에 없어요? 저 김집사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좋죠. 그렇다고 제가 집사님 목숨 내놓으세요.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 근데 이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어디 갔어요?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얘기지. 여기서 하나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은 보편적으로 사마리안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사마리안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그래요. 지금 있는 땅도 사마리아 땅이지만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데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불결해지는데?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갔어요?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죠. 근데 어디를 통과해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글로 지나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가 이방인하고 안 된다. 이방인하고는 엮이면 안 된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데 근접도 하지 마라. 저들이 갖고 있는 거 손도 대지 마라. 불결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면 끄떡끄떡.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아무 항변도 아무 거부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 쫄래쫄래 갔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구하러 또 간 거예요, 마을로.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부모가 신신당부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나도 그거를 철칙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내가 또 어떤 걸 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못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나보고 공산당이 되라고 한번 해봐.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말 이 자유를 알고 우리 민주주의를 알고 우리는 저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좀 살고 있잖아. 근데 마르크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상을 가져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능해? 박권사님 가능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이랬냐는 거지. 제자들은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에?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이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까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여겨왔던 어떤 철칙, 규칙, 이것까지도, 심지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율법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따라 나선 그 예수님께 대한 충성, 이거 하나 선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말하지만 또 다른 충성이라고도 해요. 믿음과 충성은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있으세요? 얼마에 팔아넘기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로 봐갖고는 저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부모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가는 거는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고 왔고 지키고 왔던 이 신앙의 문제, 모세 율법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요,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어지 이거 못하는 문제거든. 왜? 내가 이러겠다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자들은 아무 토를 달지도 않고 아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충성을 봐야 된다. 충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 동네에 들어갔다. 대단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오전 예배 때도.
오늘 1절서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자, 4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이제 어떠한 복음의 행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건들을 또 만나면서 또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내용, 오늘 어차피 이제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게 될 9절서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지금 운물가에서의 물을 당신이 어쩔 수 있느냐, 야곱보다 더 큰 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이 마지막 부분을 쭉 흐르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이 3장인데 4장은 조금 아닌 것 같으면서도 믿음과 영생에 성령 받으심이 없다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구성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라고 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